반갑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뵙는 거지만 이렇게 좀 얼굴을 마주하는 북토크가 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켜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피커가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음소거를 꼭 해주셔서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하실 내용이 꼭 있으실 텐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박용호 목사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북토크 읽는다는 것의 저자 우리 강영환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신데 밤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이시죠? 이렇게 손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네. 우리 이사장,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의 이사장님이신 김지철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북토크의 진행을 맡아주시고 또 패널로도 함께 해주시는 미목원의 원장님이시고요. 또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박용호 목사님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용호 목사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읽는다는 것, 이 책 독자로서 아주 기쁘게 읽은 사람으로서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체 진행은 제가 잠시 우리 강사님 소개 드리고요. 한 30분 정도 강 교수님 먼저 한 이렇게 책 집필 동기와 쓰고 나면 또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너무 재밌는 책이었는데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듣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저하고 우리 강 교수님 또 우리 김지철 목사님 셋이서 주로 패널이 돼서 이야기 좀 하고요. 여러분 전체 얘기 질의응답 받는데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미리 지금부터 생기시는 질문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중간중간 질문해 주시면 모아서 이렇게 함께 다룰 수 있는 만큼 선별해서 가능하면 많이 다루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11시 반에 마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뭐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영환 교수님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에서 책으로 많이들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월터 스토프 책을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도 칼빈에서 하셨고 예일에서 가르치셨고 했는데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중간에 계신 그런 분이고 제가 이 강 교수님하고 오늘 만나 뵈니까 두 책이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너무 두 분이 비슷하다 느낌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서 있는 자리나 할 정도로 독특한 분입니다. 훌륭한 철학자도 많고 훌륭한 신학자도 많지만 그 양쪽을 함께 하시면서 중간에서 잘 매개해 주시는 참 귀한 분이시고요. 서강대에서 철학 계속 가르치셨고 고시대에서 신학도 공부하셨고요. 네덜란드가 본래 전공이시죠. 그래서 뭐 정말 네. 본래 아니, 전공 대학에서 네덜란드 조금 했죠. 화란 문화, 화란 언어. 예. 화란 언어로 해서 월터 스루프트 책도 읽으니까 화란 출신인데도 화란어가 능통하지 못해서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저보다는 화란말 못합니다. 그렇죠. 화란계인데도 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정말 독보적인 분이시고요. 서강대에서 철학과 교수로 하고 은퇴하시고 나서 벨기에에서 연구하신 적도 있고 지금 켈빈 칼리지 가셔서 이제 칼빈 세미너리 지금. 세미너리, 칼빈 세미너리에서 지금 저 어떤 필로소피컬 티올로지. 필로소피컬 티올로지 예.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예. 오늘 뭐 너무 귀한 분 모셔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강의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박수로 환영할까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예. 예. 한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와서 줌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한편은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또 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쓴 책 읽는다는 거는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연하게 나온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내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있던 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올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10월 달은 못 간다. 12월 달 이제 박사 과정, PhD 과정 수업 끝나면 12월 달은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랬더니 날짜를 이제 12월 달로 정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해온 게 철학과 신학의 역사에서 그 읽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걸 좀 밝혀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강의를 맡는 걸로 하고 작년 10월 중순부터 이제 원고를 좀 쓰기 시작해서 12월 초에 서울에 잠시 며칠 들어가서 이제 머무면서 강의하고 곧장 다시 미국으로 이제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맡은 게 우리들 교회에서 강의를 이제 맡아 하게 된 게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동기가 되긴 했지만은 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의 마음속에, 저의 머릿속에 그 질문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한테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 1장에 보면 그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칸트에 관련된 그 다음에 그 철학자 해석학자 게오르그 가다머와 관련된 부분, 폴라니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제가 사실은 더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하는 게 레슨 뉴비긴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게 1985년 3월달 그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샤도 드 보세라고 조그만 도시가 있죠. 거기에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가 있는데요. 그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WCC 그 연구소가 거기에서 이제 그 레슨 뉴비긴 이제 강의를 듣고 저녁에 식사를 이제 하느라고 식당에 이제 줄을 섰는데 그분 저한테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 이제 이름이 강씨잖아요. 저보고 강원용 목사 아느냐 그렇게 처음에 질문을 던져. 그래서 제가 그분 누군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물으면서 혹시 가족이냐고. 그래서 그분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제가 가족 관계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참 그 30대 시절 강원용 목사 WCC 와서 한국 대표로 와가지고 활동할 때 참 대단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그 책에 써놓은 대로 질문을 이제 했죠.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입니까? 복음주의자입니까? 그랬더니 No, I'm not. 그렇게 아주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답을 하세요. 난 복음주의 아니라고. 그 제가 물었죠. 아니 오늘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 강의 내용이 그 장신의 그 서정훈 목사님이 우리말로 나중에 번역했다는 건 저 나중에 이제 봤는데요. The Other Side of 1984, 1984년의 저편이라는 책입니다. 그 서정훈 목사님 번역한 책 타이틀은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책에 관한 이제 강의 그 다음에 토론 그걸 거쳤거든요. 저도 일어서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강의할 때. 그 내용은 굉장히 복음적인데 어떻게 목사님 그 복음주의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Evangelicals don't read the Bible. They just quote. They just learn by heart.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용하고 외우고 그러지만은 성경 안 읽어 그래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실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또 뒤날 아침에 다시 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성경 안 읽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고
실제로는 성경 말씀을 이게 제대로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라디칼한 그 메시지를 그 삶을 이게 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역시 성경 안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대체 읽는다는 뭔가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앞에 1장에서 이야기한 칸트나 가다머 그리고 2장에서 이야기한 뭐 플라톤, 폴라니 그건 이제 철학적 배경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이 3장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 전통에서 읽는다고 하는 걸 어떻게 봤는가. 제가 저 신학자나 구약학자가 아니고 또 그걸 뭐 그렇게 그 이런저런 연구들을 요약해가지고 그 읽기의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게 제 의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일 텐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성경은 한편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지혜로 인도하는 책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원하신 그런 인간, 그런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위한 책이다 하는 게 우선 첫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그 기원, 성경이 어디 시작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 그게 이제 성경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면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충고도 하고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의로움, 디카요 순회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걸 이제 교육하기 위한 그 파이데이아의 목적이 성경이 있다 하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3장에서 드러낸 작업을 했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하고 싶어 했던 작업은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인가? 첫 번째,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 저는 그걸 이제 현상학이라고 부릅니다.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내게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는 작업, 그게 이제 좀 현상학의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현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드러냈다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도대체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이해의 문제, 해석의 문제, 저는 그걸 이제 읽기의 해석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읽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발생했다면, 읽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곧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 방법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읽기의 현상학, 읽기의 해석학, 이제 읽기의 윤리학,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하려고 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강의는 이제 우리들 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경 읽기를 하고 묵상을 하는지 그걸 제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김양재 목사님이 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사실 그 책 제가 그 한 권 읽고 그 교회에서 읽기와 묵상해 하는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이제 6장 한 챕터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읽기의 현상학과 읽기 해석학을 그 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은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그 25절 이하,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율법 교사와 만나서 한 그 이야기에서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거기서 통찰을 얻은 건데요. 뭐 다 아시듯이 예수님 질문이 그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질문이 아니라 먼저 이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그걸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보면 평소에 그 잘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뒤 따라오는 걸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은 게 뭡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그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곧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장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 보면 곧장 답을 하지 않고 이 물으시는 경우가 복음서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스탠 거트리라는 사람이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전체 질문한 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관한 기사 나오는 부분 보면 모두 305번 305번을 예수님 질문을 이제 한 걸 이제 세는데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질문으로 치자면 소크라테스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소크라테스의 히스토리컬 소크라테스를 우리 읽을 수 있는 게 플라톤이 쓴 그 유티프론이라는 대화편, 소크라테스 변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크리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파이돈이라는 그 네 대화편. 마치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그 플라톤의 그 네 그 초기 저서가 물론 파이돈은 중기 저서긴 합니다만은 그 앞에 셋과 네분 이렇게 합하면 마치 요한복음이 약간 후기인 것처럼 거기도 보면 파이돈이 이제 그 앞에 세 개보다는 약간 후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히스토리컬 소크라테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소크라테스 그 끊임없이 하는 건 질문이거든요. 답을 주기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뭐라고 읽느냐. 나중에 이제 그 모세스 마이모니데스가 그 모세스 마이몬이 그걸 이제 613개라고 하는 금령과 명령 그렇게 해서 613개라고 하는 이제 숫자를 하고 이제 짝을 다 맞춰서 만든 적이 있죠.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걸 도대체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그 속에 담겨 있을 텐데 예수님 질문이 어떻게 읽느냐? 결국 읽는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제기를 이제 하셨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답을 하는 걸 보고 결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온 그 힘을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의 스마 이스라엘 나오는 그 스마에 대한 그거. 그다음 두 번째가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는 그 두 가지 계명이 그 계명을 제대로 사실상 지키는 게 제대로 읽는 거다. 저는 거기에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 성경 말씀을 열 수 있는 열쇠라 하는 것.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 통찰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De Doctrina Christian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On Christian Teach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De Doctrina Christiana,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해서 거기 보면 이제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완성, 성경의 마침이면서 동시에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결국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거냐 하는 결국 사랑의 문제로 성경 읽기가 규결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 전 나름대로 이렇게 책에 정리한 것처럼 성경 읽기에 이제 해석학과
그리고 읽기의 그 현상학을 이제 발견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거냐?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을 보면 유대교 그 할라카 전통이라든지 이렇게 쭉 그다음에 중세 수도원의 그 렉시오 디비나 전통, 이제 이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게, 그게 아마 제가 그걸 읽은 게 아마 2000년 초기일 거예요. 아마 2001년, 2002년 그 시기 아니었던가 싶은데, 루터의 1539년에 루터가 그때까지 독일어로 쓴 것들을 이제 전집으로 만들면서 그 포레데로 그 서문을 붙인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르게 신학하는 방법, 신학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렉시오 디비나 전통이 어떻게 루터를 통해서 변형되는지, 그게 어떻게 단순히 관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제 4단계가 있죠. 처음에 이제 렉시오 읽는 거,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메디타치오,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 세 번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치오하고, 네 번째가 이제 콘템플라치오, 관상하는 단계. 그래서 그 4계단, 그걸 이제 스칼라라고 그러거든요. 계단이란 말, 라틴 말로 스칼라, 계단, 레더, 이 사다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스칼라인데, 그게 이제 스칼라 클라우스트랄리움, 수도사, 수사의 계단이라, 그게 기호 2세의 이제 글이죠. 그게 오랫동안 그게 베르나르드 클레르보의 그 베르나르, 영어로는 버나드, 세인트 버나드의 글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어거스틴의 글로 이제 오해를 한 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서 그게 카르투지오 그 수도회 소속인 그게 기호 2세 글이라 하는 게 이제 사실상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밝혀졌습니다. 그 4단계 가운데 이제 루터는 콘템플라치오, 소위 관상이라고 번역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관상기도 때문에 한참 좀 논란이 되고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걸 루터는 관상 쪽으로 안 가고 그걸 이제 독일말로 하면 안펙툼, 이 투쟁, 씨름,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킨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신학 방법론이라는 건 우선 읽는다고 하는 건 전제가 되고요. 그다음 읽기 다음에 이제 읽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옳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쓰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읽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메디타죠, 묵상. 이때 묵상이라는 게 무슨 앉아가지고 메디테이션, 어떤 명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실상 중얼대고 입에 올리고, 그리고 그게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스며들어가도록 하는 그 메디타죠. 그게 이제 그 시편 2편 1편 그 2절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라고 하는 그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씹고 또 씹고 중얼대고 으르렁거리고, 심지어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 때 으르렁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내 삶에 깊숙이 침투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걸 이제 루터는 땐따죠, 독일말로 안펙퉁, 시련, 싸움, 영적 씨름, 마치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씨름하는 삶을 사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다.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게 제가 5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묵상하는 방법을 이제 봤고요. 그런데 제가 그 우리들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저한테 주어진 질문이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2개가,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큐티를 할 때 성경 적용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쉽게 우리가 빠지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 말을 붙이자면 이제 주관성의 이제 오류죠. 굉장히 주관적으로 읽기가 쉬운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그 질문은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매일 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 삶은 그와는 다른,
실제 삶에서는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이제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월 달에 잠시 서울에 머물다 돌아와서 이게 이제 나이가 있는 건지 뭐 겨울 계절 때문인지 제가 12월, 1월 달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원고를 뭐 손도 대지 못하고 2월 달 이제 2월 첫 주부터 다시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원고를 좀 더 손을 봐서 이제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처음엔 한 100페이지 정도 조그마한 책을 하나 그냥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 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좀 덧붙여가지고 6장까지 해서 서울로 이제 IBP로 보내드렸습니다. IBP에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책 하나 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3일, 14일 덴버,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14일 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안 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마음에 이 작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 중요한 질문이 2개 있는데 그거 그냥 놓치기가 좀 너무 아깝다. 그런데 그때 이제 덴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1명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학교 돌아오니까 제가 간 줄 알고 학교 당국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 아마 그렇게 그 자가격리 명령이 없었으면 제가 딴짓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딴 공부하거나. 자가격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한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그렇지 않았으면 한 100페이지, 130페이지 되는 조그만 책이 하나 나왔을 텐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서 꼼짝 못하고 처박혀가지고 딴 일 할 거 없이 앉아서 이제 그 문제들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질문 2가지. 근데 그 질문을 하자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물을 때 그냥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과는 달리 제가 그걸 다루는 방식은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 소위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뭐 굳이 철학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인문학적 관점에 본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성경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사람의 글로 쓰여진 글이다. 이제 양면이죠. 하나는 경전이면서 동시에 책이다. 책으로 쓰여지니까 문자로 쓰여진 것.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의 성격과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 경전이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경전. 그 양면을 이제 드러내는 작업을 7장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어떻게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학자들은 객관성의 오류에 쉽게 빠져버리고요. 그러니까 구약학자든지 신약학자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텍스트대로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냥 그 객관적으로 의미를 드러내긴 하지만은 내 상관은 무관한 그냥 그런 말씀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쓰려고 처음에 생각하다가 이 책이 무슨 신약이나 구약 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객관성 오류, 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하는 건 뭐 이 근대 인식론, 그다음 역사 방법론에 대한 그 논의들 뭐 그 뒤에 여러 청의 그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처음에 다루려고 생각했다가 그냥 제가 접어버렸습니다. 그건 접고 이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그게 이제 주관성의 오류거든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고 싶어하는 그런 그 위험.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다룬 게 제가 강연할 때도 그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본회프의 예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나오는 그리고 4장 12절에 나오는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겨울이 가기 전에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헤프가 1939년 그 6월에 뉴욕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갈 때 자기한테 적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관성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게 과연 주관적이냐? 주관적이 아닌 이유를 주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의 인격적인 읽기. 저는 본헤프는 그 경우 철저하게
주관성의 그 오류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은 하나의 예다.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독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던 사람이 자기가 편하게 2차 대전 동안 전쟁 동안에 뉴욕에서 가르치고 피신해 있다가 도이체 전후에 그 교회를 복구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는 아주 강한 도덕적인 그런 그 책임이 보네한테 있었던. 그래서 저는 그걸 인격적 읽기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게 이제 어떻게 삶과 말씀의 괴리가 왜 생기느냐? 저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조건이고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내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현실화 되려면 말과 생각이 현실화 되려면 몸을 거쳐야 되거든요. 몸을 거쳐서 그게 실제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조건이 말과 삶이 다르고 언행일치가 안 되고 또 말과 그리고 글과 말과 생각 이 사이에 이제 괴리가 오는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요즘 이제 죄의 영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이제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정을 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후기로 사실상 10장에 나가 있는 왜 읽어야 하는가는 이제 후기로 단다고 또 앉아서 그 하루 앉아 뭐 한 챕터 어떤 데는 뭐 하루 한낮을 앉아 쓰고 또 한낮을 쓰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만은 그 10장을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썼습니다. 왜 읽어야 하는가? 우선은 우리가 읽지 않으면 자기한테 갇힌다.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굳이 성경 말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책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다. 만일 다른 책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면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오죽하겠냐. 그래서 바르트가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창문이 아니라 그건 큰 문이다.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창조세계를 볼 수 있는 책이다 하는 것, 그걸 좀 이제 드러내려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레비나스를 통해서 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제가 우리의 성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아까 이야기한 데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거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성경책이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나가서 홀로 영적인 완성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수련하는 수사들, 은수사들한테는 성경 말씀이 필요 없을 수 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그럼에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이제 끝을 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생각은 해왔지만은 지난 12월,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3월, 4월 이 코로나 거치면서 그냥 계획하지도 않은 책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은 늘 이제 있는 것은 제가 책을 쓸 때 물론 앉아서 뭐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학술적인 책을 쓴다고 하긴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는 책들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제 성경 읽기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읽고 살아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단순히 성경 연구에 대한 것으로만 그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는 걸은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정보의 지식으로 남지 우리를 트랜스폼 하도록 성경이 맡게 하는데 그런 읽기 방식이 뭐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책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